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이어지는 하루하루 그 가운데 주님 정하신 날을 구별하여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서고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통하여 새 힘 얻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예배자의 삶을,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귓가에 늘 주님의 말씀이 크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셨사오니 주님의 말씀 들음으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길 걸어가는 동안에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분주하여서 때로 욕심에 이끌려서 말씀 없이 사는 순간을 맞이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크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활을 하시며 공급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드립니다. 이 물질에 담긴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마다 복 있는 손길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드린 심령들마다 능력 있는 손길들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선교를 위한 예물을 11조를 드립니다. 가정마다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채워주심으로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불이 나면 화재 경보기가 울립니다. 알람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제때 알람이 울리지 않으면 작은 손실로 끝날 일이 큰 피해로 이어집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재앙이 시작될 때 그때에도 알람이 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울리는 경고음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울렸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을 통한 경고가 순순히 받아들여지는 때는 없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거두어 들이시고 침묵하게도 하셨습니다. 경고음이 울리지 않습니다. 알람이 울리지 않습니다. 위험이 아직 작을 때 초기에 감지하고 울려대는 알람 소리가 귀찮고 시끄럽다고 스위치를 꺼버린 공장을 보았습니다. 다른 공장들보다 효율이 좋았습니다. 작업이 멈추는 일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그 공장이 있는 자리에는 다른 공장이 세워져 있습니다. 전기 누전으로 불이 나서 완전히 타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알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이 경고가 없는 것을 오히려 편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경고가 없는 삶이 얼마나 무모하고 큰 불행으로 달려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누린 부와 명성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솔로몬의 부와 명성, 지혜를 능가할 왕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어서 그 지혜로 도움을 얻고자 하는 천하의 모든 왕들이 솔로몬 얼굴 한번 아련하기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을 보러 온 왕들이 빈손으로 올 수는 없었습니다. 온갖 금은보화와 선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당연히 솔로몬의 부는 더욱 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대하 9장 24절입니다.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봇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세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이방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며 그의 조언을 구하러 올 때 해마다 예물을 보냈습니다.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는 말씀은 매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이웃나라 왕들이 솔로몬에게 공물을 바쳤다는 말입니다. 고대 국가 사이에서 조공을 바치는 것은 힘에 의한 지배를 받기 때문이죠. 이 나라가 저 나라보다 강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지 말아달라는 의미로, 복종의 의미로 해마다 공물을 바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조금 달랐습니다. 솔로몬의 칼이 무력이 두려워서만이 아니라 그의 지혜를 얻고 싶고 우러러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솔로몬에게 지혜만 있고 강한 군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던 때 이스라엘의 힘은 그야말로 강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12지파를 통일하여 이룬 왕국은 아들 솔로몬 때 더욱 강해졌습니다. 역대하 9장 25절입니다.
솔로몬의 병거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병거, 그러니까 네 마리의 말이 끄는 전차입니다. 전차가 끄는 말을 기르는 외양간만 4천 곳이 있었습니다. 병거를 운용하는 마병이 1만 2천 명입니다. 일반 사병이 아닙니다. 현대의 군대로 치면 기갑 전력이죠. 솔로몬은 전차를 모는 군사들이 머무는 군사도시를 따로 세웠습니다. 본문에는 병거성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네 마리의 말이 끄는 전차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이 군사들을 솔로몬은 병거성을 지어 거기 배치했고 또 예루살렘에서 왕을 지키는 근위대로도 두었습니다. 영토도 넓었습니다. 9장 26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유프라테스 강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리고 저 멀리 남쪽의 애굽 근처까지 북쪽 끝에서부터 서쪽 해안가를 포함해서 저 아래 남쪽 이집트 근처까지 모두 솔로몬의 영향권 안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화폐로 쓰던 은은 돌처럼 흔했다고 했습니다. 가장 귀한 목재로 집 짓고 수레 만들고 연장 만드는 기초가 되는 백향목이 길거리의 뽕나무만큼, 말하자면 가로수만큼이나 흔했습니다. 이집트를 비롯한 각국에서 솔로몬에게 말을 선물로 보냈습니다. 이 보내진 말들은 승마 같은 스포츠용이 아니라 전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의 힘은 계속 강해졌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통치가 무려 40년이나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최고의 최강의 왕이라 하기에 손색이 없는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그의 시작은 그야말로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위를 계승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런 생각은 차라리 망상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을 낳은 어머니가 누구인지 모두들 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밧세바입니다. 밧세바가 어떤 여인입니까?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죠. 다윗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저녁에 늦게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신하의 집안을 엿보고 왕궁으로 불러들인 여인이 밧세바였습니다. 아이가 잉태되니까 그 아버지를 속이려고 전쟁터에 있는 남편을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자기 집에 머물지 않으니까 악한 꾀를 내어 죽게 하였습니다. 미망인이 된 밧세바를 다윗이 마치 거두어주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왕궁에 들였습니다. 밧세바는 다윗의 여러 아내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범죄로 잉태됐던 아이는 죽었고 그 후에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이미 한 차례 살폈습니다. 다윗의 여러 아내들은 왕족이거나 귀족이거나 대단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한때 이방인의 아내였던 밧세바, 한마디로 용병의 아내였던 밧세바, 정당한 혼인 절차 없이 왕궁으로 들어온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들 중에서도 가장 천하고 무시받는 위치에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누구도 이 불행한 여인의 아들이 다윗을 이어 왕이 될 것으로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처음에 솔로몬은 겸손했습니다. 무엇을 주랴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지혜를 구했습니다. 자신은 마치 어린아이 같다고, 나에게는 지혜가 없다고 하나님께 겸손히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흡족히 여기시며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그는 지혜와 총명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심히 많이 받았습니다. 넓은 마음도 받았습니다. 그것도 바닷가의 모래처럼 측량할 수 없는 넓은 아량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9장 22절에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앞선 9장 13절에서는 솔로몬의 1년 재정 수입이 얼마인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한 달란트는 무게로 34kg이거든요. 금으로 34kg이 한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666달란트입니다. 어차피 얼마인지 감이 잘 안 잡히는 금액이라 계산이 무의미할 정도입니다. 돈만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남긴 잠언이 3천이고 노래가 1005편입니다. 초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식물에 대해서도 책을 썼고 각종 동물, 새들, 물고기에 대해서도 책을 썼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요 부귀와 영광의 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솔로몬은 구약 신앙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고 신앙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나라의 모습을 볼 때는 그가 누린 부귀와 영화는 여전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가 시작되고 끝내는 그의 나라가 둘로 쪼개져 버리는 결과로 이어지는 내리막길입니다. 솔로몬이 걷는 믿음의 길이 흐려졌다는 증거는 그의 결혼에서 나타납니다. 솔로몬은 이집트 공주와 결혼을 했습니다. 강대국 이집트와의 혼인관계를 맺음으로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누리며 국가 경제를 더 발전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파라오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솔로몬이 아내를 위해서 왕궁을 지어줬습니다. 왕궁은 이미 다윗이 지었거든요. 다윗성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힘이 있어도 그렇지 아내를 위해서 성을 하나 따로 지어줬습니다. 정말로 극진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랬을까요? 역대하 8장 11절에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애굽 출신 이방 여인인 자기 아내가 다윗성에 살지 못한답니다. 하나님의 궤, 법궤가 있었던 곳은 거룩한 곳으로 구별됐기 때문이죠. 솔로몬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거룩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의미를 모를 만한 솔로몬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그 뜻을, 그 법을,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해서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별개의 일이죠. 본인이 아는 대로 행하지 않고 변칙을, 편법을 씁니다. 애굽 여인과 혼인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왕궁을 하나 더 지어버립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본 적이 없는 그런 왕궁을 따로 지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구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 모든 솔로몬의 영광은 마냥 자랑스러워하고 우리가 우러러 보아야 할, 우리가 부러워해야 하고 사모해야 할 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왕궁을 하나 더 짓고 전쟁을 위해 수많은 말을 기르고 병거성을 건축한 것,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서 해마다 말을 수입해 오는 것, 엄청나게 많은 금은 보화를 쌓는 것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우리가 간주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넓은 마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와 넓은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임받아서 통치하기 위함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애굽 여인과의 혼인을 위해서 왕궁을 더 짓고 수많은 군사력과 재물을 갖추는데 쓰라고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부터에는 앞으로 이스라엘이 국가를 이루고 왕을 세울 때 왕이 감당해야 할 왕의 의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왕은 병마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됐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전쟁에 쓰는 말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백성을 보내서도 안 됐습니다. 출애굽을 위해서 얼마나 큰 사건이 많았는데요. 왜 거기를 도로 찾아갑니까? 둘째로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했습니다. 왕의 마음이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왕은 자신을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야 했습니다. 반대로 왕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율법의 등사본을 자기 손으로 직접 한 권을 베껴 쓴 필사본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 성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을
베껴서 쓰되 제사장 앞에서 써야 했습니다. 제대로 쓰는지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필사한 성경을 곁에 두고 평생에 읽어야 했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입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왕이 해야 할 일을 솔로몬은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 다 했습니다. 애굽에 가지 말랬더니 애굽 공주와 혼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왕궁도 지었습니다.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 하였는데 애굽에서 말을 수입해오고 병거 성을 지을 정도였습니다. 여인을 많이 두지 말라 하였는데 솔로몬은 정말로 많은 여인을 두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모두가 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고 그 나라의 여인들과 혼인했습니다. 심지어 모압, 암몬은 이스라엘이 결코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족속이었습니다.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을 위해서 그 여인들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여인들의 고향에서 각각 자기들이 믿어왔던 우상들, 신상을 가져오게 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의 많은 우상 숭배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습니다. 어디로부터 돌아서게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9절부터 31절에는 솔로몬에 대해서 남겨진 기록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첫째로 선지자 나단의 글이 있습니다. 둘째로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선견자 이도의 묵시책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이미 돌아서 버린 솔로몬의 삶이 하나하나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무려 세 사람입니다. 선지자, 선견자, 예언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솔로몬의 삶이 기록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솔로몬에 대해서 기록은 되고 있습니다. 나단, 아히야, 이도 무려 3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솔로몬의 행적을 하나하나 기록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록은 되고 있는데 선지자들이 직접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선지자가 솔로몬을 찾아와서 왕이시여 레위기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라고 외치는 사건이 없습니다. 심지어 나단 선지자까지 침묵합니다. 나단이 누굽니까? 가늠한 다윗을 찾아가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가늠한 사건, 밧세바의 남편을 죽게 만든 사건을 낱낱이 드러내면서 하나님 말씀 전했던 사람이 바로 나단이었습니다. 그토록 담대한 나단이 솔로몬에게는 한마디 말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이후로 나단이 입을 닫았습니다. 나단은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다윗 왕과의 모든 일을 기록한 기록자이기도 했습니다. 역대상 29장 29절에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아버지 다윗의 기록도 나단이 남겼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섬긴 동시에 다윗의 행적을 기록한 사가이기도 했습니다. 역대상의 마지막은 다윗 왕의 죽음과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역대하는 시작부터 솔로몬의 즉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역대하 9장이 될 때까지
솔로몬의 통치 기록이 끝날 때까지 나단이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역대하에 있는 나단에 대한 유일한 기록이 오늘 우리가 읽은 솔로몬이 한 일들이 나단의 글에도 남아있다. 이것이 유일한 기록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선지자가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는 잘 되고 있었습니다. 나라는 강해지고 영토는 넓어지고 나라의 경제도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로부터 존경받는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이 남긴 책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전성기입니다. 은이 돌멩이처럼 흔해지고 백향목이 가로수처럼 흔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율법을 어기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를 많이 뒀습니다. 그것도 애굽에서 파라오의 딸과 혼인을 하였습니다. 온갖 이방 나라 여인들을 불러들였습니다. 말을 많이 수입하고 병거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때 선지자는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왜 나단은 입을 열지 않았을까요? 왜 기록만 하고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지를 않습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던 때 그의 행적을 3명이나 되는 선지자, 선견자, 예언하는 자가 기록은 하였으되 누구 한 사람 솔로몬 앞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명하시지 않았습니다. 너는 솔로몬 찾아가서 애굽 여인 데려오고 백성을 동원해서 왕궁을 무리해서 지으며 말과 병거를 많이 두고 은금은 쌓았으되 하나님 말씀 필사하여 곁에 두고 읽으라는 말씀 지키지 않는 죄를 지적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시지를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만약에 말을 한다고 해도 솔로몬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누가 감히 솔로몬에게 충고를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그 지혜를 가지고 엉뚱한 데 쓰니까 문제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죽은 후에 나라를 둘로 나누셨습니다. 그나마 솔로몬 생전에 나라가 분열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나누고 싶은 교훈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놀라운 지혜, 넓은 마음, 재물, 건강, 지혜를 주실 때 그때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힘 있다고, 지혜 있다고, 잘 된다고 교만할 것이 아니라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더 낮아지고 겸손해야 됩니다. 순간입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고 말씀이 넘지 말라는 선을 넘어버리는 것도 순간이고 넘어버린 선을 잊어버리는 것도 순간입니다. 그토록 지혜 있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주의 마음에 든지라 라고까지 칭찬받은 솔로몬도 율법을 한두 개 어기는 것도 아닌데 그것에 대해서 자책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는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수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각종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방 여인과의 첫 혼인이 애굽 파라오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라오의 딸을 위해서 왕궁을 새로 지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질 때 북쪽 이스라엘을 차지하고 새롭게 왕이 되는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섬길 때에는 어떤 일을 했는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왕궁과 성읍을 건설하기 위해서 백성을 징발하는 총책임자였습니다. 동시에 건설 사업의 공사 감독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건설 사업에 끌려오는 백성들의 고충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두고 끌려와서 일을 하다가 다치고 죽어가는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이들의 아픔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여로보암인 것이죠.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고 무려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형성할 때 왕이 된 인물이 공사 감독이자 징발 책임자라는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의 삶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의 삶이 곁에서 외치는 선지자는 없었을지라도 한 명도 아니고 3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의 삶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왕에 기록되는 삶이라면 생명책에 기록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세 번째 교훈은 말씀이 없어질 때, 말씀이 들리지 아니할 때 주의해야 한다입니다. 말씀이 없어질 때, 그때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잘 되고 있어도, 흥하고 있어도, 강하고 잘 벌고 승승장구 하더라도 갑자기 내게서 말씀의 사람들이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가까이에서 사라질 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사업 안 될 때만 조심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검진에서 뭐 나왔을 때만 조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릴 때, 내 곁에서 말씀의 사람들이 침묵할 때, 입을 열지 않을 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것을 편안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신앙에서 지켜야 할 선을 조금씩 넘고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경고가 없다면, 경고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는다면 오히려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긴장해야 됩니다. 내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나도 아는데 알면서도 변칙을 써서 왕궁을 새로 짓는 수고를 감수하듯이 무리수를 두는데도 아무런 경고음이 없으면 정말로 두려움을 가져야 하는 때입니다. 누가 감히 솔로몬에게 충고를 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 감히 솔로몬 같은 지혜자에게, 권력자에게 누가 감히 영적인 조언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이신가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에게 신앙적인 말을, 영적인 조언을 건넬 수 있는 분인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섬김이, 직분이, 교회를 다닌 연수가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데 장애물이 된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말씀의 침묵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직접 기름 부음 했던 사람이 바로 나단이었습니다. 그런 나단이 솔로몬의 타락과 범죄를 볼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단을 보내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게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 내 귀에 들리는 말씀이 없을 때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삶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은혜에 합당한 삶 되기를,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또 우리의 삶에 항상 말씀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벳세다와 고라시는 주님께서 정말 많은 말씀을 주셨고 은혜를, 이적을 많이 베푸신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핀 오병이어의 이적도 벳세다에서 일어난 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습니다. 도무지 듣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더 이상의 은혜를, 더 이상의 말씀을 거두어버리십니다. 솔로몬이 받은 은혜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잊고 자신의 삶이 기록되고 있음을 망각하고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다고 브레이크 없이 마음껏 살아낸 삶은 결국 나라를 분열에 이르게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사건 통하여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말씀에 민감한 영적인 들을 귀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우리를 높이실 때 교만치 않게 하시고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고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옵고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있음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경고음이 울리지 않을 때, 그때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말씀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